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워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사명, 탕자의 귀향,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귀향길에 오르고 아마 이 자리에도 광주가 고향인 분들 이제 광주에 왔다가 주일도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향합니다. 또 고향으로 올 자식들을 기다리면서 부모님들은 대문을 열어놓고 못내 자식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우리 한자어에 보면 우리 부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자어에 보면 부자와 친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자는 아버지 부고
친자는 어버이 친자예요. 근데 원래 이 옆에 그 친자는 원래 이런 글씨가 아닙니다. 나무목 위에 사실은 설립자가 아니라 원래는 매울신 자가 붙어서 그다음에 볼견자를 써서 원래 친자였어요. 이 의미는 없었습니다. 음가만, 친이라는 음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친, 모친 또는 뭐 친구 또는 뭐 친밀할 때 가깝다라는 의미로 이 친자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한자가 계속해서 변형이 돼요. 그러다가 지금 보여 있는 이 글자를 쓰고 있으면서 이것도 음가이지만은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있듯이 아버지는 나무 위에 올라가 서 있다. 그리고는 볼견자 이인에 바라보고 있다. 뭘 볼까요? 뭘 봐요? 자식 돌아오기를. 원래 음까지만 해석을 그렇게들 많이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부모란 나무 위에 올라가 자식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존재이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광주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고향에 돌아오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언제나 따뜻히 맞아주고 부모님이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나 안아주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곳이 고향이고 부모 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이 귀향길에 오른 한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칭해서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해요. 이름은 탕자의 비유지만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효도하라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유는 탕자의 비유지만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귀향길에 오른 아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고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는 주일 학생도 다 아는 이 얘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 나눠달라는 거예요. 항상 둘째가 문제예요. 참고로 저도 둘째입니다. 가정마다 사고 뭉치는 둘째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하나 사기꾼이 되든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근데 성경은 둘째가 다 잘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둘째입니다. 이 둘째가 재산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떠 있는데 재산 나눠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꼭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과자 사 먹게, 돈 줘, 용돈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 나이쯤 되면 들은 소리예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나한테 돈 맡겼냐? 안 들어보셨어요? 전주만 그러나 광주나 너 나한테 돈 맡겼냐? 그러세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맺겠습니까? 달라고 그러게. 맨날 오면 여기 지금 엎드려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놨습니까? 달라고 그러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라는 거예요. 재산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어느 정도 떠나느냐? 딴 나라로 가버려요. 아예 아버지 그림자도 싫어가지고 딴 나라로 가버립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신을 버리는 순간 인간은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는 건 결국 가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허무와 고통만이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서도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해요.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치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마시는 자가 더 갈증을 얻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한 사람은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고 결국 남는 것은 허무이며 남는 것은 죽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탕자의 문화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드린 대로 제목을 탕자의 귀향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도 이 탕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귀향길에 오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귀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 결국 가서 둘째 아들은 먼 곳에 가가지고 며칠도 못 돼가지고 재산 다 쳐가지고 가가지고는 얼마도 못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그 나라가 흉년까지 들어요. 흉년까지 드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얼른 가서 구한, 부모도 없으니까 결국 그 나라 사람에게 품꾼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우는 사람이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 콩깍지 같이 생겼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연 열매로도 배를 불리기 위해 찾았지만 그것마저 없고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 잃고 나니까 번쩍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뭘까? 그제서야 아버지예요. 아버지 싫다고 재산 몰아 나갔던 데는 언제고, 다 잃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다 잃고서야 아버지가 번쩍 생각이 납니다. 저도 공부 때문에 하숙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들들은 이해하는 말이 있어요. 하숙 생활하다가 번쩍 아버지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게? 돈 떨어졌을 때. 여성분들은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은 보통 돈 떨어지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만 불효자인가 지금. 이 말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안교회 교인들이여, 얼마나 잃어야 주님을 찾을래?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나 교회 완전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얼마나 잃어야 바라볼래? 얼마나 잃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치도 젖지 다 잃고서 아버지가 생각나고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구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는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비로소 아버지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미안해서 돌아가거나 보고 싶어 돌아간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절 계속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저 동구 밖이란 얘기예요.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있지 않아요. 아직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저 동구 밖에 보이는데 그림자만 슬쩍 보여도 아들인 줄 알아봤어요. 그 마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아들, 둘째 아들인지 몰랐는데 아버지만 알아봤어요. 왜일까요? 아까 한자를 풀이한 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눈이 빠지도록 돌아올 쪽을 바라보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림자만 보여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달려가 측은히 여겨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아니, 이 괘씸한 아들을
아버지는 언제 용서하셨을까?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 용서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했습니까? 돌아오기 전에 용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란 동네는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했어요. 언제? 재산 나눠줄 때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괘씸하지만 나눠줄 때는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괘씸하지만은 이거 재산 가지고 이 둘째 아들 자식을 뻔히 알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가 뭐 한다고 금세 다 까먹을 거고 이게 도로 돌아올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다 자식을 아니까 이미 줄 때부터 용서했어요.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보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론적으로 저희 아버님과 굉장히 이론적인 다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 갔어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 며칠도 안 돼서 벅벅 기어 들어갔어요. 기어 들어가서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 맞아 죽어. 옛날에 아버지들이 이게 회초리를 대던 때고 지금은 때렸다가는 아동 학대로 걸려요. 하지 말아요. 그 당시에는 막 엉덩이를 맞았다고요. 막 그것도 채찍으로 맞아요. 저는 채찍으로. 에이? 뭔 채찍? 혁띠를 빼가지고 혁띠로. 얼마나 어머셨나면 나 이제 맞아 죽었다. 이제 다리 부러졌다. 그러고 갔어요. 가니까 아버지 아직 병원에서 퇴근 안 왔으니까 어머니는 막 울고불고 막 야단하는데 이제 나 생각은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버지만 생각나는 거야. 난 죽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고 탁 문을 현관문 열고 들어오신 저를 딱 보셨어요. 야, 죽을 일만 생각나지 이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턱 제 방문을 열고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 밥 먹자. 밥 먹자. 우리 아버지는 언제 용서하셨을까? 이미 용서한 거예요. 벌써 용서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특별히 여기 보면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았잖아요. 당연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버선발로 뛰어갔겠지요. 그게 부모 마음인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한 공동체의 재산이나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가 탕진한 사람에게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카차차라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부모님에게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쫓아 달려나가서 돌팔매질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항아리를 깨고 다시는 그 공동체나 그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구 추방을 해버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버선발로 뛰어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형벌이 있으면 돌아오는 자식이 돌팔매에서 돌에 맞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추방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가 아들을 확 끌어안고 누가 혹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막을 요량이에요. 아버지가 맞아 죽을 한이 있더라도 자식만은 살리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수치는 주님이 당하시고 생명은 내가 얻는 순간, 이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끌어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제서야 이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고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탕자가 염치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아버지는 나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신락 같은 그 은혜에 기대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아버지처럼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성안교회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기에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이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믿고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은혜의 팔로 안아주어야 하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 이전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은, 교회는 정의가 실천되는 곳이 아니라 무한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교회로 돌아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에 나 또한 역시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그가 나에게 사죄하지 않았건 그가 회개하지 않았건 내 쪽에서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고 뭘 잘못해서 울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먼저 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쁘니까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이미 이 괘씸한 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래? 이 미움 이미 없어요.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며칠 만에 다 탕진해버려? 이 마음 이미 없어요. 재산에도 관심 없고 불효한 그 자식에 대한 불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돌아왔다는 사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사실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돌아왔다는 사실에 우리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집 같은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늘 해석하면서 늘 진짜 탕자는 누구라고요? 둘째가 아니라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기도 해요. 진짜 탕자는 맏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밭에 가서 땀 흘리고 이러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뭔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동생 지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푼다, 손잡고 난리 났다.
그러면 뭐 동생이 돌아왔어? 그도 버선발로 뛰어가 동생을 끌어 안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집안의 탕자가 진짜 탕자다. 오늘 28절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맏아들이 진짜 탕자인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의 오름을 내세워서 동생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의를 내세워서 형제를 자매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탕자이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리했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괘씸한 것이 이 맏아들이 이 표현을 좀 보세요.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온 거지 내 동생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미 저놈은 내 동생 아니라는 거죠. 관계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왜 더 고약하냐면 그 아버지가 그 동생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가를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애비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미움만 있어요. 나의만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은 읽어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 순간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탕자라는 겁니다. 이게 맏아들이 탕자된 이유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무슨 마음으로 보실까를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도 영적인 맹인이며 또 하나의 탕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이 아들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섬겼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랑 없는 봉사를 했다면, 기쁨 없는 섬김을 했다면 오히려 그 섬김과 사랑이 타인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오히려 그 섬김과 사랑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것이 다시 탕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불타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버려 꽁꽁 얼어붙은 얼음 호수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오히려 정죄하는 이 맏아들 얼어붙은 여러분의 정의는, 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헌신과 정의는 오히려 그곳이 지옥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이 오히려 지옥이고 그 마음이 탕자란 말씀이에요. 맏아들은 분명히 법적으로 옳았습니다. 정의로웠어요. 재산을 달라고도 않고 동생이 떠난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어요. 법적으로 옳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았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탕자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법적으로 처단하는 것은 하수예요. 신앙적으로는 하수입니다. 초딩 수준이에요. 그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정한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까? 초딩 수준의 교회입니까? 교회가 크다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숙한 신앙이지만 여전히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법을 내세운다는 사람은 그건 초딩 수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병사들이 죽었는데요, 많은 병사들이 총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처음으로 쓰여진 독가스로 죽었어요. 소리 없이 들어와 폐를 찔름으로 말미암아서 독가스로 죽었어요. 이처럼 교회를 죽이는 독가스는 자기만이 옳다는 자기의가 교회를 망치는 독가스입니다. 그는 성실했고 그는 순종했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집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사랑이 식어버린 지옥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탕자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논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내가 적어도 율법을 많이 알고 내가 적어도 율법을 지켰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다. 근데 너 세리 너 같고 나는 다르다.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탕자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법을 내세우는 순간 교회는 법정이지 잔치집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헤아리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안교회 교회 여러분, 내 의로움의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내 의를 내세우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더 옳은가 기대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무한대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내 의를 내세운 칼날을 거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대문 밖까지 쫓아나와 끌어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회복되는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또 빨간 딱지나 보지 그런 걸 안 보셨어요? 요즘 그 영화 잘 됐답니다. 목사님들이 보고 나한테 보라고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영화가 기억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여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삼은 영화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쇼킹했던 것이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또 안 봤네, 박하사탕. 근데 이 영화가 우리 큰 두 가지 우리에게 쇼킹했는데요. 하나는 시작과 끝이 설경구 씨라는 그 배우가 김경호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근데 마지막 막 달려오는 기차에서 막 외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굉장히 한국 영화사에 남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그가 외친 외마디가 굉장히 한국 영화사에 남는 대사입니다. 뭐죠? 나 다시 돌아갈래. 또 여기서 연극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렇게 막 기차는 오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고 외치는 장면이 시작과 끝이에요. 영화의 배경은 5.18 민주화 운동 속에서 처절하게 망가져가는 형사였던 그가 처절하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가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말은 그냥 가볍게 무슨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옛날로 돌아가게 된 후회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면서 입혔던 상처와 더럽혀진 그 마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다시 때묻지 않던 그 모습으로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따뜻한 품으로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외침의 영혼의 절규였어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절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전에 매섭게 보았던 시선을 걷고 내 의로움만 외쳤던 식어버린 이 얼음공주 같은 차가운 지옥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우리 상한교회가 너무나 예배드릴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바로 그 시절로 주님, 우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외침이, 그런 기도가, 영혼의 절규가 저와 여러분의 절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의 그 마지막은 결국 설경구 씨가 죽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나 돌아갈래 했지만 그는 돌아갈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남는 게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돌아갈래 외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쫓아와 아버지처럼 끌어안고 쫓아오는 그 기차에 마주쳐서 당신이 죽을지언정 그 아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외치는 영혼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내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기쁜 것이고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돌아와? 너 따오가 돌아와? 이미 늦었어. 안 돼, 너는 가문에 파버렸어.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마저 그런데 그래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지옥이지. 나 돌아갈래. 돌아왔어? 안 늦었어. 괜찮아. 아직 안 늦었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천국 같은 교회예요. 제가 천국 방언 알려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뭐요? 괜찮습니다. 모르고 그랬는걸.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돌아온 자식을 위해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바라기는 이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게 나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평안과 날마다 교회만 하면 기쁘고 천국 같은 그 시절로 우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치시고 돌아온 형제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처럼 두 손을 내밀고 꼭 끌어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음 호수가 아니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품고 성안교회가 옳고 그름의 정의를 외치다가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죽이는 정의가 아니라, 나만 옳다는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마저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얘야, 내 형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얘야, 내 형제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 같이 잔치를 베풀자. 성안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안교회가 나 다시 돌아갈래 외치며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안아주는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디 두고 보자, 너 따오가 자라나 보자 팔짱 끼고 저주스러운 지켜봄이 아니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버선발로 뛰어들어가 끌어안았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고향보다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명절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진정한 육신의 귀향이 아니라 영혼의 귀향을 이루어지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도 나도 부모를 찾아 고향을 찾아 따뜻한 품을 찾고 용서와 자비의 품을 찾아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가 나 다시 돌아갈래 절규하며 활짝 열린 성안교회로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진정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의 귀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안교회가 따뜻한 고향집 같은 아버지의 마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